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56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의 시작과 마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그를 구출해줘 가지고 찾아간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였다. 그건 사도행전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거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하, 마리아가 참 이름이 많구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참 많다. 옛날부터 구약의 그 미리암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미리암은 히브리어의 표현이고 이름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고치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미리암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부르느냐 아니면은 헬라식으로 부르느냐. 마리아는 헬라식으로 불러진 거죠. 그럼 마가 요한에서 마가는 뭐고 요한은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고친다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이름이 요나인 거예요. 구약으로 치자면, 히브리식으로 치자면. 헬라식으로 치면 요한이고요. 마가라는 말은 로마 언어예요. 로마식의 표현입니다. 로마에서 결국에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게 로마에서 썼어요. 뭐 안 썼다는 사람도 뭐 있고 다른 데 썼다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알려진 게 마가복음을 마가가 로마에 썼다. 그래서 로마 언어로 이렇게 그 이름을 이제 로마식으로 불려진 거죠.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의 여행에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압송되는 것을 4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멜리데스임에서 복음 전파하고 거기에 있는 그 아드라무테노 그 배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4차 전도행했는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죄수의 신분이 정확히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출입이 좀 자유로운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감옥에 있을 때에 마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임무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정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나중에. 그리고 보면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등장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접촉하러 온 사람으로 마가 요한이 등장하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에게 호된 질책을 받고 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유약한 어떤 청년으로 등장을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 요한의 그 시작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시작과 그 마침이라는 제목을 한번 이 마가 요한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이렇게 오신 장소로, 우리가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마가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럼 마가 다락방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 또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과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시던 곳이 마가 다락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일찌감치 과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과부였던 마리아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마가 요한이었던 것 같고요. 예루살렘에 그 집이 있어서 성만찬을 했던 그 집, 세족식 했던 집도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배 혼니부를 걸치고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뒤따라가다가 붙들릴까봐 이 사람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도망쳤던, 배 혼니부를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름이니까 그렇게 그냥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한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려주려고 그냥 급히 서둘러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붙잡혀 가는 중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이렇게 자기가 붙잡힐까 해서 그냥 잡으니까 혼니부를 아마포죠. 그걸 그냥 벗어 던져주고 도망쳤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리고 부잣집에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동시에 보조자로서 참여했지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신세대 젊은 이들, 이런 물론 젊은 사람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바나바 자기의 삼촌인데요, 외삼촌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외삼촌. 그러니까 마리아,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그 마리아가 누나였을까 여동생이었을까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누나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라는 아들을 낳았고 바나바는 일평생이 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가를 가지 않고 있었던 바나바, 총각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아마 남동생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온누이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긴 그런 집안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나 또는 그 바나바가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70명의 그 제자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 포함된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예루살렘의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고 바나바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예루살렘이 그 기근으로, 글라우디아 황제 때 그 기근이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내기로, 구제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하고 오는 중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때 동행자로서 마가 요한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안디옥에서 그 옆에 있는 실루기아의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살람이라는 구브로 섬으로 갔었죠. 그래서 육로로 관통을 해서 바보라는 그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지방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좀 더디 맺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삶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한 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좌우지간 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적어도 보름 정도는 소요됐을 거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면서 고생을 해본 것 같아요. 고생을
잠도 제대로 가면서 제대로 잤겠어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 구브로에서 저 위쪽에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그 동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버가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마 배 타고 갔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 버리고 많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진짜가 이제 비시디아 안독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텐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선교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시동을 거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게 된 거죠. 아마 상당히 바울에게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망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내가 좀 안 데리고 가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도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그냥 봐줬는데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먹고 사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이전까지 엄마가 주는 밥을 먹었겠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쫄딱으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거지하면 누가 했겠어요? 삼촌이 했겠어요? 마가 요한이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뭔 일이 있으면 물 떠라 그러면 물도 떠와야 되잖아요. 누구의 종으로 참여하지 않고 항상 부잣집 아들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는 보저자 수행원이잖아요. 그러면 물 떠오라면 물 떠와야 되지, 어디 가서 가면 심부름 해야 되지. 이게 종처럼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미숙하고 철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귀중하고 막중한 이런 일이 부여됐으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결국에 아이고 못하겠다, 그리고는 돌아가 버린 거죠. 이 바울의 눈에는 책임감 없는 젊은인 거죠. 애송인 거죠. 일종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면 2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나바 바울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갔던, 자 15장을 들어가 보죠. 15장 36절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차 전도에 갔다 왔던 데를 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때 바나바도 동의를 해줬고, 그런데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외삼촌 바나바가. 그랬더니 바울은 38절에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굳고 우겼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해보면은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그리고 처음 경험이라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제가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만 전도하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도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렇게 선교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음 세대의 사람의 지도자를 키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얼르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말은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 뒤로 마가요는 완전히 변해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장렬한 최후 순교해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고통이나 이런 그냥 그를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막 상처 투성이 나서 죽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선교의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좀 어렵다고 그냥 삐리리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을 계속 선교 현장에 데려갈 것이냐, 아니면 바나바처럼 좀 부족해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조그만 훈련을 좀 시켜서 한 번 실수했다고 뭐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앞으로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 어느 편에 여러분 서실래요? 바울 편에 서실래요? 바나바 편에 서실래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될 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전세가 역전됐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주된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보조자로서 바울이 사용되었지만 막상 선교를 두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에 거기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전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바울은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차 전도여행에서 혁혁한 일을 한 사람은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만약에 1차 전도여행의 그 결과들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주된 사역자잖아요. 자기는 일종의 보조자가 된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이제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이 그를 계획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고, 사실 바나바는 이 예수님 보낸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보낸 거잖아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래 보면은 사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히 사도는 사도 바울까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때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마가 요한을 데리고자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바나바가 만약에 그 생각을,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은 바나바는 사람의 관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가고 다음번에는 한번 데려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게 바울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까지는 그러면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다음에 또 갈 때는 꼭 한번 데려갑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렇게 가지고도 했는데 바울이 세 번째 가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그 선교의 주도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있긴 상황이었으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나바의 말이 옳았어요. 바나바의 말이. 왜? 마가 요한이 달라졌거든요. 이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열어볼까요? 이 50년, 50년에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49년 50년경에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약 60년경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에게 그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만에 마가 요한은 아주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AD 60에서 62년 요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곁에 와서 바울을 지켜서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해 주는, 아마 추정컨대 베드로하고 바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 같아요.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봐봐요. 베드로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썼던 것인데요. AD 64년에서 65년, 66년, 7년이나 이때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 64년, 65년경과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13절을 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은 음녀를 상징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상징하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문안한다. 이렇게 내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들로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헬라말을 잘 구사를 못했어요. 아람어는 잘 사용했지만 본토백이라 헬라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때에 통역자로서 마가 요한이 동참했다고 역사의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벨론에 왜 그러면은 베드로가 가게 됐냐면, 역사의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마리아의 그 마술사 시몬이 있었잖아요. 시몬이 있다가 빌립이 전도해 가지고 따라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고 있는 터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에 전도했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따라갔었던 그때에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결국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게 하니까 돈 주고 성령을 나도 좀 받게 달라, 돈 주고 살려겠다가 책망을 받잖아요. 엄청.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 그 양반이 결국에 시몬이 그때 이후로 회개하지 않고 로마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계속해서 있다가는 치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서 엄청 귀신을 힘입어서 기적을 많이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심지어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도 있었습니다. 로마는 다 신교잖아요. 그래서 그의 신상을 만들어서 헬렌이란 여인은 아예 그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하는 건데 귀신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파송이 됩니다. 베드로가 갑니다, 로마로.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다, 시몬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내용과 예수님께서 행하던 기적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에서 이 말하는 통역자로서 마가 요한이 가서 통역을 하니까 결국에 마가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순수한 모든 것을 다 통역을 해본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게 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6, 7년 전 지나서 결국에 이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순교하기 전에요.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가 요한에게 당신이 언어가 통하니까 당신이 글로 좀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복을 당해서 결국에 글을 써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이건 제대로 된 거다, 제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고, 순교하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삶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말이 옳았어요. 그러나 사역적인 측면에 보면은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더 옳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옳았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만약에 사역자로서 동참한다면 제대로 된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 입장으로 본다면은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어리숙어해도 그 사람을 훈련해서 앞으로 훌륭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라도 따뜻거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나 바울이라 둘 다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둘 다 장점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로서 벌써,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 바울 사이를 로마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정보를 교환해주고,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얼마가 도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많이 도왔는지는 모르지만 동역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애송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역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비슷할 때 썼던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아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골로새도 같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럼 에베소에도 마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니까. 그리고 이게 AD 66에서 67년 요 근방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은 마가 요한은 골로새도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도 갔다가 로마도 있었다가, 그래서 일종의 정보통이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에 지금 교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역사적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바울처럼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되겠다.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되겠다. 혹시 실수하고 어리숙해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그래서 아마 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는 베드로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집에 계속 왔던 예수님의 제자로 와서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하늘 같은 선배로 섬겼겠죠, 마가 요한이. 그러면서 철저한 훈련을 잘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도 어느새 이제 어려움도 견뎌내고 역경도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위한 나의 길이다. 그 많은 여정 속에 배 타고 가다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배멀미도 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바뀌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의 경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가 요한 입장에서 본다면 한 번의 실수를 하게 해서 그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지금은 현대는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귀 쓸 사람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는 협력자가 우리가 되어주게 될 때에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처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형편없는 놈, 책임감 없는 놈, 고생을 모르는 놈 이런 상황이었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바울의 유익한, 바울의 이제는 그 선교의 그 선교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상태로 간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실수도 하는 것들을 좀 덮어줄 줄도 알고,
그런 바나바 같은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바울에게서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마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바울의 협력자로 많은 데살로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마가 요한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어려울 때는 누가는 떠나버립니다. 아니, 누가란다, 데마는.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바울이. 예, 왜냐하면 끝까지 못했잖아요. 예, 우리는 한번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지조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지조 있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조.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조.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리라. 할렐루야. 뭐 그러한 지조, 이게 필요한 것인데 데마는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마지막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혹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바울도 나중에 인정하는 사람으로 마가 요한이 변했다.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서, 바울에게 마지막에 마가 요한의 모습처럼 살아서 순교자로서 또 주께 충성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서 처음에는 실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나바의 격려와 그리고 베드로의 지도를 통하여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알려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제 실수했던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